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은혜 받고 이 한 주간도 성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틴 루터 독일 수사였습니다. 종교 개혁을 한 지 507년이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 당시 중세교회,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가 있고 중세교회가 있고 근세교회가 있는데, 초대교회는 예수님부터 590년 그레고리 1세 위대한 신학자이며 수도사였던 그레고리 1세, 중세교회는 590년 그레고리 1세부터 마틴 루터가 개신교죠. 1517년 될 때까지를 중세교회, 1517년부터 지금까지가 근세 또는 현대교회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처음에는 뜨거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식어져요. 중세교회가 콘스탄티노플 AD 4세기에 동서중앙에 지금 있죠. 이스탄불. 그때는 나름대로 뜨거워졌는데, 교회가 정치에 관계함으로 그때부터 사실상 순수한 면에서는 부패 타락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그 당시 젊은 수사 독일의 마틴 루터는 95개 조항의 중세교회 천주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면, 첫 번째, 교회가 도덕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액통경이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 것처럼 부패한다고. 두 번째는 교황의 세속화. 교황이 미사, 우리는 예배라고 하죠. 제대로 미사라고 하죠. 명동성당인데, 미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데 신경을 쓰지 않고 정치에 관계 있고 세속적인 그릇에 유희에 놀아났다는 교황의 세속화. 세 번째, 그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이분이 문제인데,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면죄부가 뭐냐면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번에 저작년인가 이태리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그러죠. 가보니 막 휘황찬란해. 덕지 붙여놓고, 시간이 있으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가보면은 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죽었던 그 자리거든요. 무덤을 거기 놔뒀는데, 베드로 성당이 아주 오래되어서, 그러니까 개축,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이제 정축하는 거죠. 정축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는 특별히 독일 사람들에게 돈을 내놓아라. 그냥 내놓으면 안 되죠.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여러분의 돈이 여기 헌금 바구니에 여러분의 동전이 딱 떨어지면 이제까지 여러분 믿지 않는 죽었던 영혼, 불신자까지도 구원받는다. 면죄부예요. 죄가 용서되는. 말이 돼요? 그래서 돈을 끓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젊은 이 수사는 젊으니까 또 의기가 있으니까 이분이
95개의 조항에 대해서 베텐베르크 대학교에 갖다 보신 거예요. 이것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때부터 개혁이 된 거예요. 개신교는 마틴 루터가 시작하고 장로교를 세웠던 장 켈빈,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에서 목회했던 켈빈이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인 아우구스투스 900년을 만든 이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 따라합시다. 시작.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 항상 개혁돼야 한다. 그 자기 이름이 뭐인데? 누가 했다고요? 어거스틴.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라고 말하는데 어거스틴이에요. 사실 그 장로를 세운 켈빈도 주요한 신학적인 사상이 있는데 전부 다 어거스틴을 거의 다 바꾼 거예요.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합니다. The church reformed is always reforming. 개혁된 교회는 현재 진행에 계속 개혁돼요. 야, 이걸 제가 며칠 전부터 준비하면서 내 신앙생활 마찬가지다. 저도 옛날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다녔거든요. 열심히 있었어. 뭐 주일날 되면 뭐 새벽 4시에 나가지고 동네 목욕탕 수요일이구나. 거기 가서 모욕하고 뭐 새벽에 2시간씩 기도하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신학적인 여러 가지 책을 보니까 빼변은 확실한데 뜨거움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막 지난 한 주 동안 막 세상에서 시달리고 막 이러다가 집에 돌보고 막 성경책 보고 뭐 전도 좀 하지만 주일 아침에 머리 살짝 빗고 온 사람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바빠가지고 말이야. 오늘 또 오후 4시에 교회 전체 연합회 여의도 광장 가잖아요. 죄송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200만이 모인다. 동생회나 등등 주보 뒷면에 나왔죠. 여기 또 뭐 찬반도 있지만 그건 둘째 문제고, 반대하는 측은 새 가시 아니야. 각자가 아니지. 또 이쪽에서는 아니다. 이거 하나 무너지면 뿔뚝이 무너진다. 하여튼 좋아요. 모여야 된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3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세 번째 오직 은혜. 뭡니까? 첫 번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기서 켈빈은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오직 영광을 내는데 그건 좀 연 거고 마틴 루터가 한 것이. 그래서 마틴 루터가 오직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성경. 성경. 두 번째가 뭡니까? 오직 믿음. 세 번째가 오직 은혜. 이것이 그 당시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거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교해봤으면 참 좋겠어요. 누가 잘하는 사람 없어. 저는 뭐 지인이죠. 첫 번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리피추라. 오직 성경. 중세교회는 성경에다가 잘 들어보세요. 중세교회는 이 캐톨릭이니까 중세교회는 성경을 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트레디션 전통을 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신조를 넣습니다. 거기다가 교황의 의록을 넣습니다. 명동성당 가봐요. 이분들이 늘 미사를 드릴 때 베드로 성, 요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꼭 그 앞에 선배들의 이름이 나오고 베네딕, 이 신부들 보면 내가 좋아하는 황청년 신부도 베네딕인가 이래요. 수도원 운동을 일으킨 분이요. 아니면 저희 형님도 돌아가시면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더라고. 저 아들이 캐나다에서 신부거든요. 캐나다도 어디 가면 크게 우리 조카애가 저 신부야. 목사님
예, 조카가 조카가 캐나다예요? 캐나다요. 크게 이게 이게 이렇게 만들었대. 이제 섬겨진다. 잘 들어보세요. 중세교회는 성경에다가 교회의 전통, 신적, 그리고 교황의 의력을 동일하게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해되죠? 근데 우리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 켈빈 등등, 우리 김관식 우리 목사님들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적인 그저 뭡니까?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이요, 성경. 저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를 봅니다. 그 외에도 신학자들 책도 보고 침략의 에릭슨도 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 개신교 개혁자들이 얘기합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멈춘다. 이게 기가 막히게 따라합시다. 성경이 가는 대로 가고 성경이 멈춘 대로 멈추자. 성경이 이야기하면 따라하고 성경이 이야기하자면 이야기하지 않으면 돼. 근데 성경이 없는 이야기 착각하면 안 돼요. 최근에 미국은 우리 내 친구 목사님 오셨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친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그렇게 좋아한대. 공부를 좀 한 사람이야. 저도 요한계시록을 2번의 강의를 했지만, 근데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자꾸 강의하다 보니까 성경에 다른 걸 무시하고 요한계시록에 빠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텍스와 컨텍스트에 있어서 본문에 대한 해석보다도 현재 주변에 일어나는 걸 막 짜매치는 게, 죄송합니다. 조영기 목사도 그 실수 많이 했거든요. 목회자가 뭘 알겠어? 기도는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현재 666이다, 베리칩이다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기가 쫙 떨린다니까? 근데 그게 지나보면 아닐 때가 많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 14만 4천 명. 그러면은 이단 신천지 애들은 14만 4천 명이 자기 교인만 그렇다. 웃기고 자빠지는 거지. 그럼 자기 교인이 14만 4천 수적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 거야? 자꾸 잘못되는 거야. 무식한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와, 디오게네스가 이 알렉산더한테 비켜달라는 것처럼 이 하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이요 빛이다. 마치 어두운 가운데 해치라이트 이렇게 딱 비치면 딱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를 갈지 알지 못하지라도 성경 말씀을 보면 마치 바울이 내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라 하면 아시아에 가야 돼. 유럽을 갔잖아. 그러니까 유럽이 먼저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의 잣대는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답이. 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봅니다. 한국교회에서 성경의 사용은 최근에 오산에 젊은 청으로서 한 50대 된 사람은 뛰어난 근데 이 사람이 영적 줄기가 있더라고. 보니까 한 4명 내지 5명의 영적 멘토로부터 영향을 받았어. 이 사람 많이 그래. 자기 아버지가 이북 사람인데 원주에 내려와가 초등학교 2학년밖에 나오지 않았지,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지만 거의 천재적인 머리가 돼. 말도 참 잘하시더라고.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이분하고 이야기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성경을 절대적인 원천으로 여기지 않는 뭐야 그러면 성경 내용도 이야기하지만 이거 많은 적절한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놓고 성경을 이쪽에 덮어놓고 그러니까 성경 안 보고 자기 주로 이 기복신앙 복 받아라
교회 나오면 보관 받으면 안 된다. 아주 큰 교회가 그렇게. 우리 교회 나가면 저주 받는데 그 교회 나와야 복 받습니다. 아멘. 번영신학, 뭐 잘 돼야 된다. 넣어야 돼. 이 잘되기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코로나 주셨잖아요. 이제 이 목사 오산에 하는 50대 초반인데 아이 똘똘해요. 제가 두 분 만났는데 이분이 코로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 진짜 예수 믿는 놈인가 아닌가 그걸 구별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 야, 그거 맞다. 그죠?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우리 교회도 차단 뻘건돼가지고 오지 마세요. 중앙일보가 내가 한번 따져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변호사 친구가 야 그거 해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참았는데 그런데 이거 정부한 사람. 못된 놈들이야. 미국에서는 그때 예배 드렸어요. 네. 부산의 어떤 목사님은 그때 코로나 때 예배를 드렸다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도 천국 가면 할렐루야지. 예배 안 드리고 지금 프로야구 내일 하잖아. 어디 하나? 기아하고 삼성하고 3대1로 기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복신앙, 번영신앙, 적극적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놀렐루야 되지. 그리고 개인 체험을 강조해요. 그럼 체험이 없으면 예수 없는 거야?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 2절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아는 우리 임무강 목사님하고 너무너무 잘 쓰는 게 내가 너희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움이 심히 있다. 이 바울은 이 눈이 안 좋거나 이 간질 내전증이라 그래. 내전증에서 좀 그런 병이 있죠, 그죠? 간질병이 그러니까 인물이 좀 대머리고 저처럼 키도 작고 이게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 그렇지만 글 쓰는 데는 굉장히 힘이 있었어. 아멘. 네, 굉장히 13세쯤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만날 때 신체도 작지 몸도 약하지 뭐 덩덩해가지고 굉장히 자기 부족을 철저히 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밖에 전하지 않아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밖에 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세요 뭐 현학적으로 뭐 이렇게 전도학 아니야 설교 학교 가서 뭐 첫 번째 목소리를 높여라 웃기고요. 내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성경적 설교 직접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 당신은 죄인이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강남에 그렇게 하다가는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둬야 하니까 그렇게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냥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뭐 사업이 잘 됩니다. 자식이 유명한 스카이 대학을 갑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할렐루야 해야 해. 그게 보인다니까. 당신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저 목사님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서 그만두게 할까?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적용해요. 야고보서 1장 20에 너희는 말씀을 행한 자 같다고 듣기만 하지 마. 오늘 설교가 딱 끝나고 오직 성경 가면 집에 가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대중가요 부르는 것도 좋지만 우리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믿음.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 번째는 뭐냐면 중세교회는 그 당시에 믿음과 선행을 통하여 공로를 쌓아 천국에 가. 천주교를 믿어보면 선행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슬람 교인들도 선행을 많이 강조해요. 아마 자기 재산이 라마단 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퍼미게 돼요. 천주교의 신학적인 오류 가운데 연옥이 있어요. 연옥 들어보셨죠? 네.
이병기에 들어오세요. 펄가토리라는 연옥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 안 믿던 자연인이라 그러죠. 그 TV에 나온 자연인이 아니라 내추럴맨이 아니라 그 자연인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그 내추럴맨이 자연이에요. 고린도서 2장.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때부터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자,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신학자가 어떻게 하냐면 너가 예수를 믿지 오케이. 그러면 3년 믿고 5년 믿고 10년 믿으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갈 수가 있지만 죽더라도 그 영혼의 정화 기간이 된다. 그것이 연옥이요. 연옥에서 훈련 더 받아야 된다. 특별 훈련. 그래서 검증된 놈만 천국 간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강도가 있죠. 좌편에도 우편인데 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뭐 성경 퀴즈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몰릴 때 좌우편 강도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한 명은 인정했거든? 그 한 명이 주님, 저도 기억해달라고 그랬잖아. 자기 죄를 구해달라. 그 사람 예수님 뭐해서 너가 낙원에 있으리. 할렐루야? 천국 간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 낙원, 파라다이스가 낙원입니다. 이것을 갖고 낙원과 천국을 같이 보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낙원은 천국 가기 전에 일시 있는 그런 거 있고 마지막 천국이랍니다. 좀 신학경 그렇든 간에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중세교회는 믿음과 선행을 굉장히 강조해요. 천주교에도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나 이 종교개혁자 개신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물은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어떤 간에 우리가 잘못됐던 간에 앞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불구하고 간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를 갖다 너가 의인이라고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너무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네. 이 이신칭의 이신덕의라고 해요. 이 마틴 루터는 그 당시 수사가 돼서 이태리 가보면 빌라도의 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될까 싶어서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올라가 피를 튀기면서 내가 학교에 어떻게 의롭될까 행함이잖아. 네. 영어로 보면 기독교는 do의 종교와 do의 종교가 있는 거야. do는 뭐냐면 계속 ing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내가 헌금을 해야 된다. 내가 성교를 가야 된다. 내가 구제를 해야 된다. 내가 말 도와줘야 된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아.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만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뭐 스카이 대학 나오고 서울대학 가고 하버드 대학 가야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무식쟁이라도 내가 돈이 없더라도 밤새도록 여자에 시달렸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가 막힌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바울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명된다.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박국 2장 4절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 세상이 얼마나 바빠요. 세상 놀기가 얼마나 좋아요. 해외 여행이 얼마나 많아요. 젊은 2030 애들은 벌써 주말 되면 일본만 해도 10번씩 가요. 내 친구 아들 조금만 하면 베트남을 가요. 방콕, 나는 방콕 하길래 방에 콕 박힌 줄 알았더니 방콕이 전 세계에서 여행지 넘버원이에요. 네. 우리 이중 사촌에도 그 여행사하고 있는데 형님 오세요. 그래. 나는 방콕 가지 방콕에 가지 않겠다 그랬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지 아니하고
체험, 이적, 뭐 등등은 이것이 바로 비성경적인 거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태복음 14장에 유명한 우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 제자들하고 이제 같은 제자들하고 이 갈릴리 가보면 알지만 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밤새 삼경에 이게 노를 저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파도가 왔어. 노을이 와가지고 그 조그만 배에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와가지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역시 베드로예요. 바울은 명석하지만 베드로는 이게 참 충동적이며 이런 사람도 서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거 보고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를 걷기로 해요. 그게 예수님이 나만 보고 예수만 보고 나를 보고 물 위를 걸어야 해서 베드로 걸었어. 근데 조금 걷다가 바람이 불어 환경에 세워지니까 빠지기 일부 직전.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참 어려워요. 그러나 세상에 살아갈 때 경기를 봐야 되지, 사람을 봐야 되지, 내 주머니에 돈도 봐야 되지, 기타 환경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 아마 80~90%가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수도원이나 뭐 기도원에서 살지 않았어요. 우리 주변이 지금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전쟁이 막 벌어졌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북한 애들이 우리 애들이 한 10,000명 이상 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잘 결정했는데 우리가 지금 고속 그러니까 살상 무기가 가면 우리 무기를 통해서 북한 애들이 죽어나오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크라이나가 지원하는 서방이 서유럽이 다 하나가 되고 소련 애들 중국까지 버려지면 뭐 이거 3차 대전 보여주고 우리 남북 대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또 이란에 폭격을 했잖아요. 핵 건드리지 않고 기름은 안 했지만 그 무기 있는데 때렸거든요. 그러면 전 모슬렘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쳐봐. 그 이스라엘이 되겠어? 네타냐후가 그 버티겠냐고. 만만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환경, 경기 쳐다보면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와서 사망과 절망과 외로움과 고통을 이겨나신 항상 예수만 쳐다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 지난주에 목요일 날 제가 밤에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티리키하고 이티리키하고 그리스 갔던 이 시차가 나이가 드니까 시차가 와요. 근데 새벽 2시에 뭔가 시커먼 걸 봤어.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라 하니까 조용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전화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문제가 봄문 녹듯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하자. 시작.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하자. 문제가 아무리 크다도 그 문제보다 크신 예수를 찾아볼 때 문제는 사라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시작.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이야.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장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뭐요? 어떤 목사님은 은혜 목사님이 있어. 그 내가 은혜가 뭐요? 목사님 은혜가 은혜지 뭘 또 은혜를 따져요 하더라고. 자,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이게라고. 그 중에 최고가 예수님이죠. 따라합시다. 은혜는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시작.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예수 믿은 거 은혜잖아요. 복 받은 거 은혜죠. 이
중세교회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인간의 선행 자꾸 하는 거예요. 헌금해라. 성금 많이 강조한 교회도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우리는 또 너무 강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알아서야지. 이 종교개혁자는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주권적이 뭐예요? 그게 이제 김관식 목사님. 옛날에 우리 울릉도 호방기에 있잖아요. 엿장수. 엿장수 하루에 태경님 엿장수 하루에 몇 번 칩니까? 지 마음대로 치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에베소서 2장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것이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회심시키고 천국 가게 한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 우리 자신, 가정, 직장, 사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장 목사님 손자 태어난 것도 하나님 뭐예요? 아멘. 은혜요, 은혜요. 지금 어제도 어떤 검역이거나 집사람 대학교 동창이 찬양이가 밤에 10시 왔는데 그들끼리 그러더라고. 요새 젊은 것들은 결혼을 안 해. 예? 결혼을 안 한대. 34대가 변호사고 의사가 왜 안 하냐고 물으면 결혼은 골치 아파요. 우리는 골치 안 아파서 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버스에서 막 그러더라고요.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가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김관식 목사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본다. 바울의 유명한 말 고린도서 15장 10절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렇게 썼으면 그래서 우리 죽잖아요. 안 죽을 사람 있으면 내 집 한 채 강남에 20억짜리 사드릴게. 근데 죽을 때 한마디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따라합시다. 내 모든 것은 내 모든 것은 오늘 아침 안 잡으셨어요? 내 모든 것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난 거, 재능 있는 거,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거, 건강한 거, 예수 믿은 거, 천국 간 거, 사업한 거, 뭐 여자 많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제 형님이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시작은 좋아. 근데 마무리를 못해. 13년 전에 술을 많이 잡수시고 자결 하려고 소주 한 15번 깠어. 그러고 수면제를 먹고 돌아가시려고 결심을 하고 포항의 어떤 병원에 생사를 모르는 가운데 계셨다.